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새 청년의 고백을 들어보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청년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왕이셨고 또 하나님은 자신들을 책임지고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모양으로 자기들에게 대해주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실제 상황 속에서 유지해 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이 새겨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미 가는 세대잖아요. 우리는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까지 가기 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움직여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징검놀로 딛고 온전한 그 모습으로 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풀물을 보면서 죽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도 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00일 통독이 한 3주 남았습니까? 그죠? 한 4주? 3주? 그러니까 2주 반 그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 학개설을 신약은 또 많이 했으니까 학개설을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항상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만족감이 없고 마음이 공허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아끼며 저축을 하는데도 살림살이가 피지 않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야단도 치고 또 필요한 것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애쓰지만 아이들의 모습이 영 시원치 않을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공사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현실의 모습. 또 이런 이스라엘과 다를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있고 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인생과 거리가 먼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닥친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학개설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는 2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이방 왕이었지만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고 아마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 두려워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명을 내려가지고 5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왕명을 내리는 거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 명이 되었다고 볼 때 그 백성 중에 5만 명이, 약 5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방 왕이 내린 왕명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대부분이 이제 50년이 지나면은 벌써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을 경우가 많고 이제 그 지방에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고국으로 돌아온다 생각하면 다 짐 싸서 돌아올 것 같지만은 2,300만 명 중에서 5만 명, 한 2% 정도만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조금 하다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페르시아의 내부 사정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정복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나라가 불안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혼혈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돼지 취급을 받는, 그래서 쟤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런 취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중상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 소리치기를 쟤들이 모반하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 이제 이런 사태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이제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나서 그들이 에너지를 쏟은 것은 자기 집을 짓는 일에 에너지를 쏟았다. 자, 이 5만 명의 사람이 누구였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2%밖에 안 되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이제 터전이 잡혀서 안전한 생활들을 박차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남은 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 돌아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시들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에 성취 동기가 없는 사람이나 성취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의 형태가 그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이 시들어버린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총독은 정치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고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죠. 보통 이렇게 이제 이 두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닦고 봐도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망해버린 나라였는데, 망해버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가운데 신앙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직 남아 있었고, 또 종교를 삶에까지 이어가야 한다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이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학계를 통해서 이런 도전이 주어지게 되죠. 6월달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추수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계절 중에서는 가장 바쁜 계절이잖아요. 그 바쁜 계절 초하루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초하루라는 말은 새날이라는
여기서는 새 날이었고 이 날은 거룩한 날로 지키는 때였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각 처에서 성회로 모여드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시작됐다. 자, 다시 한번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살펴봅시다. 사명을 읽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유일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 왕을 통해서 주어진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그냥 단순히 무너져 있는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다음에 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뭘 또 재건하라 하죠? 성벽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라는 거죠.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나라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전이 지어졌어도 성벽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비록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이 같이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앞에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발을 내디뎠지만은 그 발을 내디디는 가운데 어려움, 장벽을 만났던 거죠. 그 장벽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그 환경적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다 그러면 하던 일을 우리가 멈춰 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 일을 하기에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집을, 요즘 같으면 잘 리노베이션까지 잘 되어 있는 큰 아파트에 네가 잘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교회는 문이 다 부서지고 유리창이 다 깨어지고 기둥이 없고 이런데 그런 이제 책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성전 재건을 멈추었다면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도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우리가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또 목회자의 수행할 수준을 생각할 때 항상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삶의 수준의 중간쯤을 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동네의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를 휘황찬란하게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오늘 이 분당이나 축전의 교회를 지으면서 중고나무 대가리 갖다가 이렇게 필리핀에 가서 짓듯이 그렇게 지어도 그것도 안 맞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과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황무해서 바람의 먼지가 날리고 있는데 그들은 좋은 나무로 장식된 집에 살고 있는 거죠. 물론 화로운 생활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의 교육에 앞장섰던 청교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바쁘게 움직였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정착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막 벅차게 했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책망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이 멈추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길을 멈추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황량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먼저 모든 수고가 헛되게 했다 그랬죠. 6절에 보니까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보통은 많이 뿌리면 뿌린 만큼 수확이 많잖아요. 먹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또 마시는데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한 수고의 헛됨을 백성들로 하여금 맛보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결국에는 인생의 공허함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을 복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우리는 수고하면 다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많은 곡식을 거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많이 뿌렸다는 거죠. 그런데 소출이 오히려 적었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적은 것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후 불어버려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소출마저 사라져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데 자기의 집에 빨랐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이슬을 그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 때 비를 통해서도 농사를 짓지만 결실기에는 이슬을 통해서 농사가 됩니다. 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북쪽에 있는 헐몬산 높은 산에 그곳에 수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낮은 지대로 이슬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럼 그 이슬을 새벽에 식물들이 받아서 이제 그 결실을 맺어 나가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슬이 그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죠. 특별히 이제 8월, 9월은 이슬을 통해서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슬이 중단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은총을 중단시키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뭐죠? 회개를 촉구하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산물을 그치고 곳곳에서는 이제 가뭄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2절, 5절, 7절, 11절 계속해서 나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호칭이죠. 전쟁에서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으로서 신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살 길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 소위를 살펴라. 걸어온 길, 너희들의 행동과 또 너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에 찾아온 그 결과, 그것을 한번 되짚어 봐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 길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은
살 길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 좋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기간이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잤다. 하나님은 15년 동안은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황량한 인생으로 그들을 몰아 넣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과 그 주변의 모든 환경에 황무함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연결되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사업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 잘 사는 것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지만은 나 하나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이 나라의 살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꼭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황무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수입이 신통치 않고, 또 많이 벌었는데 엉뚱한데 돈이 다 흘러가 버리고, 또 적은 소득마저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의 소위를 다시 살펴봐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 동안의 긴 잠 속에 있었습니다. 빨리 자고 빨리 깨어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잘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긴 잠 속에 들어가면은 황폐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5만 명이라는 소수의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져 버린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성전 건축이, 성전 재건이 의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받고 있습니까? 그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보람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속에 깨닫고 있습니까? 크게는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황량한 삶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에 찬 삶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잠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 소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고를 멈추고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만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 신앙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다른 관점에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신, 그리고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세상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헛수고라, 이렇게 여기는 가치관이 오늘 학개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프랙티스를 통해서 익혀나가는 시간으로 삼을 것이고, 이제 중고등학교 또 우리 어른들 때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정신을 다시 무장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개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이 땅에서 있는 것에만 모든 것을 쏟아서 사는 것은 헛되고 황량한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황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고 벅찬 감격 속에 신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밖에 되지 않던 그런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15년이라는 긴 신앙의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자 하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위한 가치관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를 가꾸는 것을 멈추고 세상의 필요에만 마음을 쏟는 것은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잘 들려져서 애매하게 고난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황무함을 경험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신나고 열매 맺는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